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을 구하며 내는 이 헌금 가운데, 손길 가운데 주님이 친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이 깊이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운데 예배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2020년도가 한 달도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늘 뒤를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나라고 싶지만 올해는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되어서 더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쯤이면 조금 잠잠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세계 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 있고 또 백신이 나온다 해도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마치 이렇게 열심히 산을 오르다가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았어요? 정상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는 거죠. 정상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마치 그런 느낌이 매일매일 확진자의 수와 단계의 조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해서 턱턱 막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참으로 고생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는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물론 아직 한 달이 좀 남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버텨줘서 고맙다. 살아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취업하는 사람이 39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직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게를 폐업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또 자해를 하는 환자들의 수가 더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의 흔적들이 존재하죠. 갑자기 찾아온 우리의 육신의 병으로 인해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때도 있었고, 가족이 그렇게 아프다 보니 온 가족이 환자 한 분을 놓고 치료에 힘쓰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불안증, 이런 내 힘으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고통들로 인해 힘들어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자녀들이 아픈 문제, 또 학업과 취업의 문제, 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시간들, 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죽는 일들까지, 소천하는 일들까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어떤 것은 끝났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들이라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인생이 암울해 보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곳곳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 이겨내고 또 회복하는 삶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들 들려오는데 너무 우리의 삶과는 딴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한 고비가 넘어가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들이 찾아와서 와,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들이 이건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라는 말들이 이렇게 절로 나오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이렇게 최면과 같은 말로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잘 될 거라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에는 만사 형통하리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최면같이로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죠. 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근심이나 재난이 겹치고 평안함이 없는 그 삶의 상태가 지속되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시달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생겨나고 벌거벗음같이 황폐하게 되고 또 위험을 겪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때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좋은 일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겪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주어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분이 행하시는 것이 곧 뭐라고 합니까?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그냥 고통 중에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분을 소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죠. 그의 인생을 보면 고등학교 나이 때 17세에 10명의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결국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애굽이라는 거대 도시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얼마나 괴롭고 분했을까요? 자신은 그저 아빠의 명령을 따라 세겜 땅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형들을 만나고 그 안부를 전한 건데 형들이 자신을 기다리다가 구덩이에 파묻어버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신세가 되어서 지금 아빠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그 열받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가 있겠지 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성실함에 감당합니다. 보디발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가 유혹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자꾸 유혹하는, 보디발의 사모님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자자, 한 번만 자자, 나랑 한 번만 자자.
계속 뿌리치고 뿌리쳤는데 마침 보디발이 없을 때에, 주인님이 없을 때에 이 사모님이 자신에게로 와서 또 한 번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줌마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을 던져버리고 도망쳤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올바른 일을 행했는데 그 뒤로 돌아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색동옷을 입었던 것이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요셉의 인생은 참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총리를 준다 해도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인생을 겪으라고 하면 저는 안 겪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감옥에서 지내다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의 꿈을 풀이하고자 지혜롭게 말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30세의 일입니다. 비로소 그의 인생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삶의 모습은 그 후에 7년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에 온 지가 20년이 되었고요. 흉년이 찾아온 뒤에 이스라엘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선? 형들에게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연속곡의 스토리들처럼 이제 형들을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시청률을 올리는 드라마의 비결인데, 성경은 또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어쩌면 옛날의 그 일과 고생했던 자신의 시절을 생각하면 미움과 원망과 모든 것들이 밀려와서 형들에게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말을 통해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좀 떳떳한 어떤 좋은 직장, 좋은 어떤 유명한 사람, 좋은 자리, 이런 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선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그가 이루시는 그 선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아마도 바로 알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이 찾아오고 모든 세월 속에서 형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내가 노예로 왔고 또 그리고 죄수로 되고 또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진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구나. 내가 실수해서 죄수로 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랬죠.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엄청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껏 본인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신분과 학문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역사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은 고난들을 받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과 돌로 매를 맞고 전도 여행 중에 3번이나 파선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에서 바다에서 시내에서 광야 어디에서도 위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인생이죠. 여러 번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바울이 경험한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요셉과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찾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당신께서 이 인생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하기 싫은 일과 좋은 일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갈고 닦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만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지? 1년간 돌아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집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한 내 자신의 죄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어 라는 마음이 지배되어서 그래서 나는 합력하여 선을 못 이루고 있나 봐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 않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을 우리의 어떤 연약함의 기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과 30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반복하며 선포하므로 우리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우리의 그 사랑이 어디에 반석을 두고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본문을 살려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는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린 이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록 때에 따라 다르고 또 시들 때도 있지만 우리를 그의 뜻대로 미리 정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는 겁니다.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매일같이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힘들어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어려움에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인지라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이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혼 가정에서 자란 그 친구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바와 달리 몇 년 뒤에 그 학생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을 만나 재혼하고 또 어머니도 몇 년 뒤에 다른 남자분을 만나 재혼하십니다.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혼 후에 멈췄던 그 신앙생활을 재혼 후에 다시 두 분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어서 그분을 만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고,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을 교회 가야 볼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로 나아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청년이 된 이 학생은 이제 부모님의 하나됨을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자신의 인생으로 재해석되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청년의 기도는 부모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청년의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셨던 것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하나님께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그 아픈 인생이,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인생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 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볼 때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죠. 현재도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만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기억을 가진 삶을 통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시고 선포하셨듯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엄마와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떠나버리는 아버지가 미웠고, 아들에게 어떠한 언지도 없이 그렇게 이혼을 결정해버린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까지도 다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은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까지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태껏 저에게 사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아들과 딸을 회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 또 그의 아들인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던 아버지, 또 나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한 인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럽지만 하는 이유는 요셉과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성경의 인물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겠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셨겠지라는 생각이 들까 봐. 저같이 연약한 자도, 저같이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꾸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두고 있는 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선을 이룰까 말까를 결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기어코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유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성실했을까를 또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직접 그 일들을 경험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나는 내 병마와 싸우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될 대로 되라, 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마와 싸우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를, 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픈 형편과 최악의 상황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은 비록 궁핍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에 쌓여 있지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